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예, 구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되고자 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되고자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늘 문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이 응답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를 합니다. 더욱이 큰 문제를 만나면 더욱더 힘을 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기울이며 열정을 들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결국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과정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야곱의 씨름을 보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과 같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간증들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전과 같이 해석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처음 문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게 되는, 씨름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자기형 에서와에 생겼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나반의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반과 완전하게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증표를 세워서 탑을 세우고 이제는 다시 서로 쫓지 않고 또한 가지 않도록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에서를 만나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에서에게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에서의 칼날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붉은 콩죽 하나로, 팥죽 하나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마저도 빼앗아 가로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칼날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20년 전에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년이 되어서 이제 많은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소식, 야곱에게 위기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가운데 자신의 위기를 직감하고 누구보다 빠른 계산을 하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야곱은 발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32장에 보니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3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동행자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떼를 공격할 때 다른 한 떼를 가지고 내가 도망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두 떼로 나눈 겁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지만 야곱 역시도 만만치 않은 가족의 숫자와 또한 종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요 그 많은 가축들, 가족들 그리고 종들을 공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떼로 나눠서 자신이 에서에게 공격당할 때 한 떼를 이끌고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계획을 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이하에서 야곱은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또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거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나의 자녀들을 많이,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의 계획이요 수정되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기도한 이후에 세 번째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자신과 동행했던 동행자들과 가축의 떼를 이제 두 떼가 아니라 세 떼로 나누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야,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것들을 취하소서라고 말하라며 에서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또다시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이렇게 짜여진 세 떼로 나누어진 계획들, 그 가운데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한 떼, 두 떼, 세 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약복 강가를 건너 고향으로 에서 앞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세 떼를 다 보낸 후에도 여전히 약복 강가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은 마지막 때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소중했던 자신의 목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동태를 살피고 또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야곱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가족도 재산도 모두 앞세운 후에 어떻게 하면 에서의 칼날을 피해 자신의 목숨이 구명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있을 때 24절을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씨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운동 경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원 의미는 전장터에서 군인이 전투하듯 레슬링하는 장면, 격투하는 장면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급습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듯 달려들어서 야곱과 함께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독히도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습한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사자마저도 그를요 죽일 수 없을 만큼 그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길어지자 이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는 것을 보고 야곱과 씨름하는 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힘줄을 쳐서 위골시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리가 탈골되고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여전히 그 사람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 야곱과 씨름했던 자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요 야곱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을 꽉 잡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처럼 당신을 꽉 잡고 있으니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그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이 겨루신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한 이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석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너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요, 축복을 해주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야곱도 축복을 받은 후에 그를 도와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름을 마친 후 이스라엘은 자신이 내놓았던 문제 해결 방법을 그 이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30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야곱이 이제 세 때로 나누었던 약복강가를 건넜던 그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 맨 앞에 서서 하나, 둘,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름 한 번으로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니, 그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죠? 400명이나 데리고 왔을 때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그를 껴안고 그와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여전히 에서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에서를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 에서와 화목하게 된 결과가 다 야곱이 밤새 씨름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씨름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 에서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어,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야곱이 길 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의 이름 마하나임, 그곳을 만난 곳은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에 와 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리고 에서가 그곳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들 막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먼저 보여진 이후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운데 야곱이 달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자신의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것도 못 믿어와서 세 번째 방법을 써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약복강가를 건너 보내며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며 약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처음부터 야곱을 보호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전부터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20년 생활 가운데 그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노력의 결과들을 다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만큼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에벤헤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며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대. 하나님과 거래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도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거라고, 자손들을 얻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에서의 칼날을 못 막았을까요?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에서의 칼날에서 야곱을 건져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약복 강가에 앉아서 자신의 방법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살피고 또 살피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급습하셨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씨름한 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과 첫 만남을 어떠했을까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찾아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먼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밤이 새도록 씨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와 씨름하며 밤이 새도록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약복강가에서 씨름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겁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군명하며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도 재산도 다 버리겠다고 각오했던 지독히도 이기적이었던 그가 씨름한 이후에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앞서 에서에게 나아가며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목숨을 에서 앞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 형을 피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약복강가에 남아서 씨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지독히도 이기적이었던 야곱을 찾아와서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야곱과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야곱과 같이 바지끄러기를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것,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 과거의 나의 삶이 죽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이미 창세기 3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며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해버릴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이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회들이 되기 원하시기에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들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야곱은 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나름대로 또 다른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집착하는 데서 떠나서 이제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집착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 그들은 맨 뒤에 남겨놓으며 여전히 그들을 에서의 손에서 혹여나 에서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구원할 수 있도록 맨 뒤에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요, 완벽하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 하나로 우리가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큰 문제를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받는다고 우리의 삶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으로 변화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들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지금 만났던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지 못하면,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곳에 멈춰서 그 문제를 또다시 풀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문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라고 찾아오셔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심들 가운데서 온전히 오늘 성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더 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한 걸음 예수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찾아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할 힘이 계시며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나는 위기에 처했어,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지혜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이 문제를 받는다고 해서 다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에 변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해갑니다. 우리 개혁교회 슬로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또 다시 변화시키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처럼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변하기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또 묻고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까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 성장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허락하셨을 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닮은 모습으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변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가운데서 한 걸음 더 예수 닮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하고 좋은 것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